기준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기준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은 기준이 없는 인생, 기준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영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1절 보시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뇨?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요즘 말로 치면 하나님 최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여호와가 최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만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최고로 삼고 가장 우선순위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엄마의 돈, 은 1,100을 또 훔치기도 했고, 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기도 했던,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사실은 제대로 못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들의 바람이 그래도 그 속에 담겨져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의 이름 속에 부모의 어떤 소망이나 바람들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가라는 인생은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좋은 뜻에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각자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나라의 뿌리를 받고 빛나라 해서 좀 촌스럽지만 병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각자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한자 이렇게 탁 찾아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뜻을 담아서 주신 건데, 어찌 보면 이 부모님의 희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교인들은 안디옥 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붙은 딱지예요. 라벨인데, 이 이름값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라벨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만약에 어떤 아이에게 참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참 지혜롭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오면 그게 그 아이에게 라벨처럼 붙어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 아이가 그 지혜롭고 그 똑똑한 아이처럼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라벨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그 이름의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어떤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반항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자기를 이렇게 뭔가 규명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태어날 때 보니까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야. 그 라벨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성장하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나야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 아니에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라고 해서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를 내 뜻과 내 생각이 없이 나를 여기다가 뒀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항하고 저항해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딸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들들 중에
속썩이는 아들들이 많아요. 속썩이는 아들들이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이제 많이 듣는데, 그만큼 부담감과 잘해야 본전이잖아요. 잘해봤자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넌 딸이니까 잘해도 본전이에요. 못하면 욕먹고. 그냥 최소 우 정도는 따와야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말을 안 하지. 이러쿵저러쿵. 양이나 미 정도 받아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그냥 폭발을 해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압살롬이라는 이름 아시죠? 살롬이라는 것이 이제 평화잖아요. 앞에 붙은 압이라는 말은 아비,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한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뭔가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화평케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부각되는 이름이잖아요.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값을 압살롬도 못했어요. 평화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다윗 왕이 권좌에 있을 때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평화를 이루라고 만들어 놓은 이름인데 집안부터 깨버립니다. 얘가 집부터 깨버려요. 부자지간을 깨고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존재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전혀 이름하고 맞지 않게 흘러갔다. 실제의 삶과 이름이 너무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뇨? 여호와가 최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는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돈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머니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다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나 압살롬이나 전혀 이름하고는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타이틀, 라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라벨을 우리가 다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그 라벨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반발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막 삐뚤어 일부러 더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에는 그 속에는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미가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돈을 먼저 훔치게 되는데 은 1,100을 이제 훔쳤어요. 엄마가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리고 나서 가만 안 있죠. 어머님이 이 훔쳐간 놈을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욕 중에 보니까 3대가 망해라, 대대손손 흉년들어라, 씨가 말라버려라, 곱게 못 죽을 거다. 아마 여러분들 도둑놈들 같은 경우는 훔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 그걸. 근데 내 엄마니까 옆에 있거든요. 돈을 훔치긴 했는데 어머님이 옆에 계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아침 먹을 때도 그 죽일 놈, 뭐 벼락 맞을 놈하고 계속 욕을 하니까 아침 먹을 때도 그러고 점심 먹을 때도 그러고 저녁 먹을 때도 그러고 계속 저주를 퍼부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가가.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미가가 엄마의 저주를 듣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해가지고 결국 이 은 1,100을 엄마한테 돌려줍니다. 엄마 여기 있어. 내가 도둑이야 하고서
돌려줍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기가 그 내뱉은 말이 있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내뱉은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2절에 한참 저주해 놓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미가의 이 어머니가 정상적인 그런 그 방법을 찾아서 이 저주의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엉뚱한 방법을 찾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레위기 6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레위기 6장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구약의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범했던 그 도둑질하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대로 하면 이 속건 재물을 가지고 그 또 5분의 5배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3절과 4절 보시면 그 받은 돈에서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집안에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이건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그랬고,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실상은 어머니가 지금 뭐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 또 아들의 이름도 또 미가라고 줘놓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무지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냥 레위기의 말씀을 어느 정도만 알았어도 자기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한데 지금 엉뚱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자식을 축복하고 싶고 자식이 잘 되길 바라서 지금 하는 행동인데 신상을 부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들 잘 되라고 뭔가를 자꾸 걷어먹이는데 콜레스테롤 높여주고 뭐 동맥경화 일으키는 음식들을 계속 이제 자녀들에게 주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머니 간에는 자식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지해가지고 자녀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지금 자녀가 복받기를 원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자녀를 위한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백해무익한 경우들이 있어요. 전혀 도움 안 되는 행동들. 지금 이 우상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 자녀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쩌면은 그러한 행태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유명한 점쟁이였던 분이 전도를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러죠. 처음으로 이제 자기를 전도한 분을 쫓아서 교회를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너무나도 낯익은 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래. 너무 많이.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 내가 어디서 봤더라 했더니 자기 집 고객이더래요. 자기 집 고객. 그만큼 10명 중에 7명은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전도사들도 전 보러 간다는 거죠. 전 보러 간다. 그런 일은 없겠죠.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괜찮을까요? 하고 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알아보는 사람은 없겠죠. 그만큼 한국 교회도 기복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요. 성도들도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용화사 분들이 저 절간에서 기도하는 분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랑 똑같이 어두운 방에다 넣어놓고 기도시키면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를걸?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고. 기도의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포함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올리시면 그게 절간인지 교회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기복 중심의 신앙을 쌓다 보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신앙을 던지게 됩니다. 기복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이지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복 받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200 들여가지고 은 200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은 200을 들여가지고 신상을 그냥 막 부어 만듭니다. 자녀를 그렇게 퍼붓던 저주를 퍼붓던 사람인데 거의 그 돈의 한 20% 되는 건 아니에요. 거의 가깝게. 근데 그 엄청난 것들을 다 그냥 쏟아 붓니다. 쏟아 부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먼저 올바로 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매뉴얼을 안 읽고 조립을 하거나 물건을 쓰면 기계를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매뉴얼을 안 보고 뭐 보험을 들었을 때도 이게 약관이 뭐 30세 이상인지 26세 이상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아무나 안 쳐서 운전했다가는 낭패 보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지금 미가의 어머니 같은 실수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할 수 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 말고 미가도 한술 더 떠요. 엄마한테 배운 거죠.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5절 보시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이걸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절이에요. 지금 뭐냐면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 기드온 이후에 이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건데 드라빔 같은 경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여호와가 최고라고 해놓고
여호와가 최고라고 해놓고서 수호신 갖고 다녀요. 여러분도 혹시 수호신이 있습니까? 혹시? 수호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데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시킵니다. 제사장은 야, 너 해. 이런 직분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중에 한 개의 지파인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근데 엉뚱하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인 이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 뽑아가지고 야, 너 제사장 해. 그리고 제사 드리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말씀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형식대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했어야 되는데 미가는 이렇게 별도의 우상을 만들고 또 별도의 제사장을 임의대로 세워가지고 그걸 집례를 하도록 맡겼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자기 소견대로.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의사분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대 나와서 의대 공부하는 내용들 한번 보셨죠? 그거? 야,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걸? 그 수많은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죠? 또 실험도 하고, 뭐 인턴, 레지던트 과정 밟고 막 밤새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너무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만큼 받아도 돼. 당신들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뭐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병원장이 자기 아들이 의대도 안 갔는데 바느질 좀 잘한다고 갑자기 야, 너 바느질 잘하는데 외과 과장해라. 안 칠 수 있어요? 옷감 바느질하는 거랑 사람 그거랑 같습니까? 근데 만약에 너 그래도 손재주 있으니까 해봐 하고서 안 쳐놓으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국가대표팀 선수가 된다는 것도 감독의 아들, 야, 너 공격수해. 이렇게 못하죠. 팀을 만들 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규정과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을 뽑는 거지 감독 소견대로 그냥 야, 너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목사가 되는 과정도 뭐 통합 측이나 합동 측, 우리 고신 측이나 대신 측 이런 데는 사실 뭐 신학대학교 4년 과정, 그리고 또 신대원 3년 과정, 강도사 2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도 부족해요. 부족해서 사실은 또 배우러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군소교단에서는 사이버로 1년,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큰 겁니다. 문제가. 배울 것도 많은데
그걸 사이버로 1, 2년 만에 그냥 다 해치워버린다라는 게 자기들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오는 폐해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나름대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기관에서 활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검증의 기간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갑자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도 그냥 자기 생각들을 막 강단에서 설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행태들입니다. 행태들. 한국교회 문제도 바로 이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 행태에서 나오는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미가가 지금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구주와 주님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이. 오늘 제목은 기준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이 집안이 바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막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자기 소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면 꼭 위 보는 분, 옆 보는 분, 땅 보는 분, 눈 감은 분 있죠. 얼마 전에 찬빛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같이 가서 선교대회 끝나고 나서 타지키스탄 그 홍비 선교사님 부부랑 같이 우리가 갇힌 분들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찬빛교회 로비에서. 몇 카트를 찍었냐면 6카트를 찍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6카트를 찍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홍비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4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딴 데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탈락. 그 두 번째 사진을 봤는데 개인 신상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하여튼 정 전도사님하고 최순모 권사님하고 2명이 다른 곳을 봐요. 두 번째 사진은.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봤더니 모두 완벽해. 근데 이것도 개인 신상 때문에 전 장로님이라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근데 네 번째 사진은 다수가 또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집사람이 자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진을 보니까 홍빛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세 명이 다른 곳 보고 있고 홍빛 선교사님이 눈 감고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 여수생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밴드에다 올리려고 했다가 안 올렸어요. 안 올렸다고.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요. 여기 보세요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분명하게 해주면은요. 그래도 봐요 다. 근데 그날은 그냥 막 찍은 것 같아. 그냥 하나, 둘, 셋도 안 센 것 같고 셋 써도 지 혼자 센 것 같아. 하나, 둘, 셋. 그냥. 그러니까 막 6장이 다 날아간 거예요. 6장이. 요즘은 뭐 36방짜리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찍어도 괜찮지만 옛날 같은 그 코닥 필름 카메라였으면 아마 속 터졌을 거예요. 결국 사진을 찍을 때도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카메라에 다 집중하게 해서 딱 찍어야 사진이 이쁘게 나와요. 우리가 모두가 바라봐야 할 렌즈라는 게 이게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다 딴 데 보지 말고 여기 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보라고. 그죠? 돌잔치도 아니고 여기 보라고 다들 여기 보라고 딱딱 카메라 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 말씀의 원리랑도 같아요.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다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보고 있다고. 근데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다 같은 곳을 봐요.
그게 기준이니까.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 그 캐논이라는 말이 자, 측량하는 자 있죠.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정경이라는 말이 바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경 66권을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 권위로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거 외의 것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이거는 참조할 수 있고 경건서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의 절대 기준은 아니야 해가지고 빼놓은 게 바로 외경이에요. 그리고 가짜 도마나 베드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쓴 책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가짜 책, 위작이라고 하는 거죠. 위작. 우리들이 따르는 기준은 외경도 위경도 아니고 정경, 바로 66권이라는 거예요. 66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지점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미가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